아이고, 제가 우리 임 목사님 만나 뵙고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몰라요. 우리 제가 오늘 교인들한테 집회 중에 잘 연락 안 하는데 우리 전체 톡방에 이렇게 팀장들하고 우리 중보기도 팀방에 제가 이렇게 글을 남겼어요. 제가 집회하면서 오랜만에 심장이 이렇듯 뛰는 집회가 참 오랜만이라고, 너무 감사하다고. 내가 꼭 개척했을 때 그 마음처럼 심장이 펄떡펄떡 뛰는 거야. 왜냐면 이렇게 제가 요리 젊은 목회자 친구가 없어요. 제 친구 중에 가장 막내가 64살이에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영성이나 이걸 좀 같이 이렇게 받아주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젊은 목회자들이 잘 없어서 서로 이제 내가 볼 때 그들이 좀 답답해요. 근데 그들이 저를 볼 때는 좀 재수 없을 거고, 그래서 서로 그냥 안 만나는 게 속이 편해. 저는 그냥, 그래서 저랑 이 영권이나 이런 영적 교류가 잘 이루어지신 분들은, 그 옛날 이런 이 영적 야성이 있는 분들은, 거의 다 예수님이 넘으신 분들, 이제 은퇴를 막 앞두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밖에 없어서 제가 좀 외로웠는데, 제가 누구한테 이렇게 질척거리고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우리 목사님 처음으로 제가 진짜 이건 아마 저를 아시는 분들 아주 놀라운 일인데, 저랑 같이 교제하자고. 전 이런 얘기 진짜 잘 안 하는데, 그리고 올 수 있으면 여기 다시 한번 또 왔으면 좋겠다고. 저는 원래 집회, 오는 집회 거절하는 게 우리 사무실에 한 주에도 많이 올 때는 거의 80 몇 개에서 100개까지도 올 때가 있어요. 한 주에. 하여튼 더럽게 안 놀래는 거는 여전한데, 한 주에 집회 요청이 그 정도 올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여기는 우리 목사님하고 말씀 나누는 순간 제가 원래 밥 먹고 나서 이렇게 잘 교제도 안 했는데, 오늘 계속 목사님 말씀 나누면서 오늘 막 가슴이 뛰어서 마지막에 제가 기도하고 잠깐 이렇게 쉬는 시간인데, 그 시간도 막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이 심장이 막 이렇게 진정이 안 돼서, 그래서 운동을 막 지금까지 계속 뛰다가 그래도 이게 안 풀려. 그래서 찬물을 욕조에 받아놓고 찬물에 막 들어가서 씻고 막 나왔더니 막 그냥 이 대가리가 찡해가지고 지금 뭔가 해야 돼. 거기다 오늘 또 맞는 게, 내가 오늘 찬양 부를 때 나 이 찬양을요 어떻게 부르는가 봤어. 악보대로 부르면 난 별로 안 치네. 불로 이러면 난 안 치네. 여기도 불로 이래 가야 돼. 악보를 무시하고, 우리 박자가 있거든. 이런 거 심장이 뜨거운 사람은 불로 다음에 그 기다림을 우리는 못해. 근데 오늘 딱 이렇게 부르시고, 이렇게 부르신 분들 오랜만에 봤어. 나 어찌 이렇게 그래서 내가 오늘 중보기도팀한테 부탁을 했어요. 니들 정신 차려 기도해라. 나 까딱 잘못하면 여기 등록한다. 근데 막 우리 중보기도팀이 난리가 났어.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다 돌아보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성전이고 행복한 교회 공동체인지 진짜 너무 부러워서, 막 제가 너무 행복해서, 그냥 이런 교회가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떤 느낌이냐면,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제 교계에 발이 넓어요. 그래서 용인제일교회 건축의 소식도 실은 막 듣고, 막 그런 어떤 교회는 이걸 비방하고 욕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난 재수없다고 그 다음부터 연락 안 해. 난 그래요. 아니, 그런 마음이면 되냐? 우리 아버지가, 내가 효도하고 싶은데 우리 형이, 정말 나도 하고 싶은데 우리 형이 아버지를 잘 돼서 에쿠스를 사드렸어. 나도 막 사드리고 싶은 거야. 근데 우리 형이 해줘서 얼마나 고마워. 그럼 그냥 내가 감사하고, 나도 정말 잘 돼서 정말 아버지 효도하고 싶고, 나도 형처럼 저 다음 차는 내가 사드리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저만 잘났네 이 새끼 저거, 아버지한테 잘 보여서 유산 더 받으려, 뭐 이렇게 비비 꼬아서 생각하면 됩니까? 진짜 하다못해 나 같으면 형이 저렇게 했으니 난 진짜 내 처지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못 해드릴 수도 있었는데, 나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핸들 카바라도 내가 해드리고 싶다, 방향자라도 내가 해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교회 보면서
에쿠스는 아닐지라도 진짜 우리 수행하는 전도사한테 막 내가 울었어요. 나도 우리 아버지 집 져드리고 싶어. 더 멋있게, 더 영화롭게. 이거는 경영의 측면이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게, 저는 가만히 있는 게 경제적으로 보면, 제 인간적으로 보면 저는 가만히 있는 게 훨씬 더 저한테 유익해요. 저는 이렇게 집회하면서도 뭐 우리 한국 교계 목회자의 뭐 거의 1% 안에 들 정도로 대접과 충복을 받으니까 뭐 일 안 버려도 돼. 근데 저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저 하나님께 더 해드리고 싶어. 오늘 보면서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나보다 3살 많은 형이 나 50 안 된 인간들 중에 내가 가슴 뛰어본 인간이 지금 처음이야. 막 그냥 부러워 죽겠어. 막 이런 정신이 있다는 거. 근데 내가 딱 저랑 쓰는 말투도 비슷하고, 나는 하나님 일 하다가 죽어도 좋고 망해도 좋아. 하나님 아시니까. 근데 그런 정신이 있는 분들을 전 잘 찾아보기 힘든데 오늘 너무너무 행복한, 그래서 그랬다고요. 하여튼 그냥 오늘 오면서 막 이거 흥분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오늘 그냥 진짜 미친 듯이 뛰다가 오늘 찬물에 샤워하고 왔어요. 근데 오늘 불로 하니까 또 더 기분이 좋아서 얼른 와요, 얼른 와. 뭐 이렇게 뭐 고양이 새끼 마냥 뭐 일찍 오지. 그래 왜 그렇게 눈치 보면서 그렇게 살아? 누님 조금 그 길을 비켜줘. 그 앉아가지고 거기를 장악하지 말고. 이것들도 어지간하네. 늦게 왔는데도 앞으로 올 수 있는 저 용기. 난 저런 인간들 보면 또 부러운 거예요. 또 서울에서 와서 늦게 와서 그래요.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다 주눅 들고 패배감에 쩔어 쪼다처럼 찌질이처럼 안 된다, 못한다, 어렵다, 힘들다, 불가능하다 다 이렇게 주눅 들어 스스로 포기하고 있을 때 아니라고, 우리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시다고 다윗처럼 용맹하게 일어나 시대의 골리앗을 박살내고 시대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며 시대의 홍해를 갈라버리고자 하는 아버지 사자의 심장을 가진 귀한 교회 용인제일교회가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동시대에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귀한 영광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교단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여러 가지 환경, 처지, 형편 다르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은 동일한 줄 믿습니다. 서로가 형제가 되어 버팀목이 되어 이 시대 정말 영적인 최후 보루가 되어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가심을 천하만방 드러내며 주여 악한 마귀 대적들과 싸워 이겨 승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거룩한 형제교회로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권면할 때 순종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피 맺힌 소원을 이루겠노라고 소원하며 결단하며 올려드린 귀한 예물이 여기 있습니다. 주여 이 집회 기간에 구호나 표로 그쳐버리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을 품어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을 이식받아 싸우니 주여 저희들이 이 마음 가지고 뛰쳐나가 복음 전할 때 그 복음의 입술이 벌려지는 곳마다 천국문이 활짝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들고 발바닥을 받는 모든 땅이 하나님의 지경으로 확장되게 하시고 용인제일교회 영토로 확장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육신의 기준으로는 자꾸 초라한 예물입니다만 오병이여 그 보잘것없는 떡 5덩이 위에도 그리하셨듯 주여 이제 이 예물 위에 주님께서 친히 축사하여 주실 때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여 용인 땅에 수천 명의 죽어가는 영혼들이, 아니 수만 명의 경기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아버지 용인제일교회로 돌아와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고도 용인제일교회가 꿈꾸며 나아갈 비전을 이루기에 합당한 물질의 복이 필요하오니 주여 12바구니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히 감당케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의 분량과 입을 벌린 만큼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셔
인간적 경영과 인본주의 계산질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여기 있음을 주여 시대 가운데 드러내고 증언하는 멋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건축은 끝난 것 같지만 실은 이제 시작인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건축이 완성되게 하시고 주의 심장이 이식되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의 거룩한 방주 역할 감당하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번지는 귀한 교회로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사용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하시는 그 약속이 오늘 밤 이 시간에도 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유효한 줄 믿습니다. 우리 용인 제일의 모든 권속 가족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피 맺힌 소원을 먼저 구하여 기도하여 사오니, 그리고 그 마음의 심장을 하나님의 심장으로 이식받고 나아가 그 피 맺힌 소원을 이루려고 주여 결단하여 사오니, 이제 저희들의 피 맺힌 소원과 간절한 기도 제목 주님께서 하십니다. 채워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열어 주옵소서, 응답하옵소서, 풀어 주옵소서, 회복하옵소서, 부흥시켜 주옵소서, 주여 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주여 맛보아 아는, 주님의 역사의 맛을 아는 거룩한 족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원하오니 이 시간 또한 가장 귀한 축복을 구합니다. 오늘 밍숭밍숭 식어지고 있었던 저희들의 심장이 뜨겁게 다시 한번 불타오르게 하시고, 식어지고 있었던 사명자의 심장 소리가 다시 펄떡펄떡 사자처럼 펄떡펄떡 다시 뛰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저희들의 심장이 다시 사자처럼 사명의 심장으로 펄떡펄떡 다시 뛰게 될 줄 믿사오며, 나의 사랑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그리고 분명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자, 오늘 밤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복이 될지라. You will be a blessing. Be a blessing. 여러분 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자기의 신념과 가치관에 따라 축복의 완성, 그 종착역이 다른 것 같아요. 오늘 세상 사람들은요, 성공의 기준이, 축복의 종착이, 성공의 완결이 어디 있느냐? 잘 먹고 잘 살고 명예롭고 권력 있고 이러면 축복받은 거예요. 이러면 성공한 거예요. 이러면 그 이상의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 특히 택하신 하나님의 족속들에게는 분명한 그 이상의, 그 너머의 비전을 허락해 주시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자,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선포이며 약속인데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이게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복의 모습이에요. 자, 오늘도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번영, 복을 주어 풍족,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명예와 권력, 영향력, 여러분 이것들을 소유하면 야 성공했어, 축복받았어, 승리했어, 잘됐어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의 종결은 네가 번영하고 권력을 얻고 풍성해지고 영향력이 확대되고 극대화되는 것, 여기서 멈추지 말고 내가 너에게 그런 것들을 허락하면, 풍족함을 허락하면, 영향력을 허락하면, 능력을 허락하면 그것 가지고 뭘 하래요? 가서 너도 복이 되어 주어라. 이거 비어 블레싱. 옛날 성경에는 뭐래?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저 옛날 성경이 더 멋있는 것 같아.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라. 그래서 3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너로 인하여 수많은 열방들이 너를 통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은요, 복의 완결이 달라요. 세상 사람 잘 먹고 잘 살고 영향력 있고 배지 하나 달고 당선되고, 여러분 이게 끝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명령은 오늘도 유효하고 오늘도 명확하고 오늘도 변치 않습니다. 오늘도 너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풍성함이 있다면 그것 가지고 우리는 누군가에게 복이 되어 줘야 돼.
무엇을 얻든지 간에 그것이 나한테 혼자 고여있고 썩어있는, 이건 반드시 여러분 썩게 되는 잘못된 복이 된다는 거예요. 물질을 얻어도 흘러가야 되고, 명예를 얻어도 흘러가야 되고, 권력을 얻어도 흘러가야 되고, 재능을 얻어도 흘러가야 되고, 미모를, 외모를, 뭐 이건 혹시라도 나중에 얻게 된다면 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잘 흘러가지 않으면, 여기 한의사 혹시 계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의학의 그 기본이, 시작이 그거예요. 통즉 불통이요 불통득 통이다. 여기서 시작되는 게 모든 게 통즉 불통이요. 자기들은 꼭 그렇더라. 조금만 어려운 말만 하면 눈을 막 희번덕거리면서, 별로 어려운 말도 아니잖아요. 통할 통자요, 흐를 통자. 통즉 잘 흐르면, 불통 아플 통, 통증할 때 통자. 통즉 불통이요 불통즉 통이다. 그러니까 잘 흐르면 아픔이 없고, 또 오늘 흐르지 않으면 오늘 아픔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들도 마찬가지예요. 흘러야 돼요. 잘 흘러가야 그게 여러분 아픔이 없이 썩거나 여러분 오염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잘 사용될 때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죠? 물질도 잘 흘러가야지. 그죠? 권력도 잘 흘러가야죠. 지식도 재능도 흘러가야죠. 그죠?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이, 은혜도 흘러가야죠. 교회의 부흥도 영향력도 흘러가야죠.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향력이나 모든 축복들이 확대되어 가는 거, 여러분 그것이 이게 넓어져 가는 거, 이 지향성을 하나님은 항상 원하신다는 거죠. 제가 중학교 2학년 초반에 이제 딱 새학기가 시작된 요때, 그러니까 주일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1학년을 다니고 딱 중학교 2학년이 시작된 요때, 그러니까 얼마 안 된 거지 주일학교 졸업한 지. 그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진짜 행복할까? 내 인생 정말로 후회가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남들이 생각하는 성공 말고, 남들이 이렇게 인정하는 행복 말고, 진짜 행복하고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해서 갑자기 이 어린 꼬맹이가 궁금해진 거예요. 중학교 2학년짜리 이제 막 시작하는 요 새학기니까, 그때 제가 금식기도를 일주일을 들어갔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목사님이시잖아요. 근데 말리는 거예요. 무슨 어린 놈이 금식을 일주일에 하냐고.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엄마 아빠도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를 지금 진지하게 구하고 있는 중이라고,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진짜 후회가 없을까를 두고 금식을 하는 거야. 내가 이런 놈이요. 아무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그때요, 금식 마지막 날, 평소에는 별로 크게 보이지도 않았던 한 말씀이 너무너무 내 심장을 뛰게 하는데, 그 말씀이 바로 우리 너무나도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사무엘상 17장 이야기예요. 저에게 있어서 사무엘상 17장 이야기는 그 어린 꼬맹이가 도시락 싸갖고 와서 형들 안부 물으러 왔다가 하나님을 능멸하고 조롱하는 이 골리앗을 정말 그냥 둘 수 없어, 지나칠 수 없어서 그가 뛰쳐나가 그 골리앗을 딱 쳐 죽이는데 50절로 종결되죠. 그가 그 골리앗을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이러면 우리는 주일학교는 다 와 박수치고 환호한 뒤에 간식을 먹으러 줄을 서요. 그 넘어가 없었어요. 우리는 딱 여기서 모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여기서 끝나는 거야.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에게 칼이 없었더라. 그럼 와 간식 먹으러 딱 줄 섰어. 근데 그 다음 순간, 그 다음 장면이 그때 처음으로 나한테 보여지기 시작하는데요. 와, 놀라운 일이, 아니 얼마나 골리앗이 무서웠으면 무려 40일 동안을 주야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골리앗이 하나님을 능멸하고 조롱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는데, 야 그놈도 참 부지런도 해요. 난 4일 집회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놈은 40일 집회를 하루에 2타임씩 계속 한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능멸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는데도 한 사람도 나가 싸우지 못한 채 벌벌 떨며 우리는 안 된다, 못한다, 어렵다, 힘들다, 부르다, 죽어버리다, 큰났다, 푸다, 행복하자 막 이러고 막 질질거리고 쪼다처럼 있는데, 여러분 그 어린 꼬맹이 다윗이 골리앗을 딱 쳐 죽이자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는 것이요. 여러분 방금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골리앗 앞에 절절 떨며 폐잔병처럼 오합지졸처럼
쭈그러들어서 쫄아서 찌질이처럼 쪼다처럼 정말 두려워 떨며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절망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갑자기 다윗의 승리를 신호탄으로 갑자기 마치 전사처럼 와 일어나기 시작해요. 방금 전까지 찌질이었는데 다윗의 승리를 신호탄으로 갑자기 이들이 용사처럼 사자처럼 전사처럼 와 일어나서 칼을 뽑아들고 블레셋 진영으로 찢혀 들어가 그들의 막 목을 베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다윗의 승리와 영광과 기쁨과 환희는 이 조망만한 다윗의 가슴팍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요, 이 승리의 기쁨과 환희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과 절망하는 시대 가운데 흘러가서 시대를 함께 일으키는, 시대를 함께 살리는, 민족을 살리는 거룩한 영적 신호탄이 되었다는 거예요. 시발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발원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진앙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눈물이 나고요, 그때 심장이 막 터질 듯 뛰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전 이렇게 살겠습니다. 전 이렇게 살겠습니다. 제가 어떤 인생이든 성공하고 축복받으면, 승리한 인생을 살아가면 저는 어떤 분야든 내가 승리하고 축복받을 거라는, 그 분야의 최고가 될 거라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야든 내가 승리하고 최고가 되면 그 승리와 축복과 성공이 이 조망만한 내 가슴팍이나 내 인생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내가 승리함으로 내 주변이 함께 살고 절망하는 시대가 함께 살고 오늘도 소망 없이 죽어가고 사그라드는 시대를 함께 일으키는 그런 발원지로, 그런 승리의 중심에 저를 좀 세우셔서 저의 승리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어나는 거룩한 축복의 중심에, 복의 근원으로 나를 사용해달라고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어느 날 제가 막 집회 사역을 하다가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라. 물론 내가 목사라는 직업은 내가 상상도 못했어요. 얘기했거니와 여러분, 저는 다른 목사님 자녀들처럼 저는 우리 아버지 따라 목사님이 될래 이렇게 서원도 하고 결단도 하고 그런다는데, 전 하나님, 전 죽으면 죽었지, 아니 전 때려 죽여도 목사는 안 될 겁니다라고 하나님께 1000번제를 올리며 청소년식을 낳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지만 목사로서의 삶도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의 부흥과 저의 축복과 성공과 영향력이 절대 제 안에 머물러 있거나 우리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요, 이것이 흘러가서 수백 개 수천 개 교회를 함께 살려내고 일으키며 수많은 목회자를 살리는 거룩한 통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야, 이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확실한 목적과 인생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제가 깨닫게 되고, 오늘도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자녀들 세대에 선포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는 저런 애들이지만 오늘 저희 아이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들어가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면, 여러분 뭐 역사를 뒤바꾼 건 뭐 어떤 공동체의 어마어마한 뭐 단합력이 아니라, 여러분 그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다니엘 같은, 요셉 같은, 에스더 같은, 여러분 한 사람만 일어나면 시대는 뒤집혀 엎고도 남을 만한 역사의 시작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 용인제일교회에서 그런 시대를 뒤엎을 만한 위대한 인생들이 나오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저는 하나님께 그래서 받은 그 모든 축복과 은혜와 영향력들을 저는 절대로 저 혼자 누리거나 우리 가족 안에 머물러 두지 않아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저는 항상 어떤 축복을 받거나 사례를 받거나 잘 흘려보내겠으면 이 인사를 꼭 잊지 않아요. 계속 오늘도 여러분 제가 남는 시간에 계속 하면서 작은 교회들 돕고 또 어려운 교회들 상담해주고, 저는 우리 교인들 상담은 1년에 몇 번 못해요. 근데 매주 진짜 매주 뭐 몇십 개 교회씩을 매주 상담을 하고요, 또 1년이면 많을 때는 8,500명 목회자, 아무리 적어도 4,000명 이상의 목회자를 계속해서 세미나하고 영향력을 주면서 오늘도 교회를 일으키고 죽어가고 절망하는 시대의 목회자를 살리고 다시 그 심장을 뛰게 하고 다시 불을 떨어뜨리는 그런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와 제 사역 때문에 일어나고 살아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용인제일교회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 중심에 복의 근원으로 사용될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진짜 멋진 교회고 멋진 부흥이지, 멋진 축복이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좋은 일이 있고 잘 됐어, 좋은 일이 있고 잘 됐는데 그럼 기쁘잖아요. 그럼 자기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치킨 사 먹고 막 파티를 하고 케이크 사 먹고 파티를 해요. 그런데 그 기쁨의 웃음소리와 환희 소리가 자기 집 울타리를 뛰어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기쁨과 환희가 자기 집구석 울타리를 뛰어넘지 못하는 축복이 있다고.
이건 천박한 축복이에요. 이건 싸구려 은혜라고. 하나님 이런 걸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히려 어떤 사람은요, 어떤 가족이 잘 되고 어떤 가정 안에 좋은 일이 있으면 이웃이 더 기뻐하고 교회가 함께 기뻐하고 특별히 목회자가 더 좋아 춤추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길 원하세요. 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웃이 함께 기뻐해주고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뻐해줄까요? 그간의 삶이 그가 누리는 축복과 은혜와 영향력이 어떻게 잘 건강하게 흘러갔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기뻐해주지 않을까요? 오늘도 받아 누리는 그 모든 축복들이 자기 안에만 머물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런 걸 원치 않으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부흥을 주시고 영향을 주시고 이 좋은 건물을 주시고 이 위대한 한국교회 누구도 꿈꾸지 못했던, 제가 구석구석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일 줄 몰랐어요. 여러분, 생긴 거 보세요. 자기들이 이걸 해낼 수 있나? 이건 성령의 바람이 분 거야. 내가 확실히 나 깜짝 놀랐어요. 나 그래서 막 정신 바짝 차렸어. 등록할까 봐. 등록 카드를 쥐고 있더라고 내가 아까. 여러분, 그럼 이게 끝일까요? 여러분, 좋잖아요. 아니, 제 3자가 봐도 이렇게 행복한데 여러분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행복할까? 오늘 모자 벗으니까 되게 멋있네. 그 멋있는 걸 왜 이렇게 모자로 가리고 있어? 오늘 처음 벗었죠 모자? 되게 멋있네.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다방에 가서. 저런 일들이 있었고, 한마디 하면 두 마디씩 같이 하고 할 때 아침마당이야 뭐야 할 때 그랬어요. 너무 가슴이 뛰는 거예요. 자, 인재 건축은 시작이에요. 이런 좋은 거 주셨으면 이제 여러분 이것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실 역할들을 해 나가야 진짜 건축이고 진짜 부흥이에요. 여러분, 여기는 무조건 부흥돼요. 근데 그 부흥이 천박한 부흥 되지 않길 바랍니다. 싸구려 부흥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흥이 정말 건강하게, 임 목사님 정말 그런 귀한 꿈을 갖고 계셔요. 이런 정말 한국교회 부흥의 참 멋을,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 어떤 교회 부흥을 함께 즐거워해주는 그런 부흥이 잘 없었어요. 우리 용인제일교회 부흥이 그런 멋진 부흥의 기초석을 닦고 뭔가 여러분 그런 시작에 뭔가 밑그림을 그려줘서 앞으로의 많은 교회 부흥들의 모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죠? 한국 교회가 이런 이 마이너리티 스피릿은 많아요. 그죠? 그래서 억압받고 핍박받고 막 고난받고 막 찢고 쑤시고 막 죽여버리고 막 이러면 끝까지 그 믿음을 잘 지켜요. 진짜 우리 한국은 저항 정신이 있어서, 우리 민족은 이런 마이너리티 스피릿이 강해요. 오히려 이렇게 편안함은 좀 그래요. 근데 오히려 가시방석에 앉히거나 못길을 걷게 하거나 막 죽창으로 막 찔러주면 그럴 때 절대로 변질되지 않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메이저리티 스피릿이 잘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주도적인 세력을 가져본 적이 없고, 이 뭔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핍박받고 저항받고 고통받고 고난 속에, 그때는 우리 신앙을 잘 지켰는데 지금 갑자기 한국 교회가 주도 세력이 되고 메이저가 됐어요. 이걸 어떻게 누려야 될지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한 번도 이걸 누려본 적이 없어서 이제 슬슬 제가 그래서 한국 교회 욕하지, 그렇게 많이 욕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제 곧 배워갈 테니. 돈 처음 벌어본 사람이 돈 쓸 줄 알아요? 그렇지, 잘 못 쓰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제 한국 교회가, 내가 죄송합니다 그래요, 이제 좀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제 좀 지나면 멋지게 이 물질과 풍요와 부흥과 영향력을 사용할 때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사자들로 인하여 그걸 잘 준비해 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니까 이게 있는 거야. 여러분, 잘 흘려보내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만이 즐기는 영적 유의 공간이 되지 않고, 정말 어제 말씀처럼요, 여러분 교회는 어느 교회도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영적 유의를 누릴 수 있는, 정말 우리 막 너무 여기 안에 있어서 은혜를 못 받으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진짜 이런 분위기 안에서 이런 곳에서 은혜를 못 하면 그게 진짜, 이건 한번 심각하게 한번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 근데 여기 이러다 보면 까딱 잘 못하면 이 내 영적 유의를 즐기는 호화 유람선과 같은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성령이 주시는 감동대로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다시 못 봐도 괜찮아요. 저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전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대도 하시지만 걱정도 하고 계세요. 우리 성령님은 우리 교회를 정말 기대도 하시지만 걱정도 하고 계세요. 혹시 이곳이 우리의 영적 유의를 즐기며 우리끼리 좋아 죽는 호화 유람선 같은 교회가 되면 어떨까? 여러분, 그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고 이제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이렇게 큰 이런 아름다운 공간을 주셨으니 이걸 꼭 유람선으로 사용하지 말고 용인 땅에 죽어가는 수만 명을 살리는, 이 시대에 죽어가는, 아니 다음 세대의 수만 명의 영혼을 살리는 멋진 구조선으로 사용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근데 까딱 잘못하면 우리의 영적 유의를 즐기며 우리 안에서 기쁨만 누리고 있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큰 구조를, 여러분 이것은 뭐 오늘 수요일이라 작은 교회 목사님들 안 오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이 많이, 여러분 나는 그 교회 건축 현장도 가가지고 여기도 감사하지만 거기서 눈물 펑펑 흘렸어요. 거기도 너무 감사해. 각자의 역할이 다른 거지 절대로 뭐 하등하거나 열등한 게 아닌 거. 여러분도 우등하거나 대단한 게 아니에요. 맡기신 역할이 다른 거지. 여러분 구조의 사명에 어떤 것이 여러분 하등하고 어떤 것이 우등하고 어떤 것이 열등하고 어떤 것이 고급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재난 사고의 현장을 우리가 보았지만 어떤 배는, 이 전함과 같은 큰 배는요 사고 해역 깊은 바다에서 한 번에 200명 300명씩 막 그냥 힘차게 빨리 구조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큰 전함도 있지만, 어떤 어선이나 고무 구명정은 갯바위 그 작은 해안가를 누비고 찾으면 한 명의 실종자나 한 명의 이런 구조할 사람이라도 찾아 오늘도 헤매는 그런 구명정이 있다고. 그럼 여러분 우리 이렇게 300명, 야 한 번에 우리 300명 살렸는데 넌 아직도 그 한 명이냐,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직능의 차이지. 그렇다면 여기는 무한한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이렇게 큰 구조선 전함을 씌웠는데 깨짝깨짝 개울가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가서 큰 일을 감당하셔야 돼요. 여러분 수많은 구조를 이루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교회 건축이고 하나님 진짜 부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부흥해요. 그런데 그런 부흥이 아니라 정말로 나가서 적극적으로 더 죽어간 영혼들을, 자식 잃어버린 아버지의 그 애타는 심장 가지고 한 명이라도 더 건지려는 그 애타는 마음이 있는 진짜 구조선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은 아름답게 흐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물질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셨을 때 잘 흘러가지 않는 고여있는 것은 무조건 썩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창조의 질서를 아시기 때문에 자꾸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연력학 제2법칙이 뭐예요? 엔트로피의 법칙이야. 또 그러나 가만히 무조건 여러분 질서에서 무질서로 흐르고요. 여러분 새 것에서 여러분 생생한 거에서 후패하고 여러분 더러운 것들로 이렇게 흘러가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자꾸 흘려서 생생하게 만들어야 되지 그냥 교회가 고여 있으면 안 된다고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흘려보내야죠. 아름답게 사용해야죠. 그럴 때 여러분의 창과 곳간이 여러분 그것이 손해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절대 그렇죠. 이게 신앙의 법칙인데 세상 사람도 경영학자도 알더라고. 이번에 나온 Give and Take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뭔가 나눠주고 뭐 구제를 많이 하고 뭔가 남을 대접 많이 한 사람은 분명히 손해인 것 같지만 경제적으로 경영학자가 연구해 보니까 그게 절대가 손해가 아니더래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더 큰 축복을 받는 것을 경영학자도 알아.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이 고여 있는 만큼 반드시 썩게 돼 있어요. 잘 흘려보내시길 바라요. 이게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바로의 종이 아니라 애굽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 즉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를 이제 원하셔서 훈련을 거듭시키세요. 광야의 40년은 예배자 훈련이에요. 광야에서는 계속 예배를 훈련시키시는데 그래서 그 예배의 중심이 어디예요? 이 성막이에요. 그래서 성막을 짓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대충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공간만 지면 되는 게 아니라 이렇듯 어떤 교회, 어떤 목회자, 모세에게는 정확한 하나님의 식양을 주세요. 그걸 건들면 안 돼. 대충 지어드리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해야 돼요. 여기는 이렇게 시키신 거예요. 주의 사자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시키신 거예요. 이건 절대로 이건 건들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너무 어떤 때는 이게 불합리해 보이고 타당치 않아요. 여러분, 광야의 그 사막 한복판에서 여러분 그 설계도를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럭셔리해요. 거기에 들어간 모든 식양과 거기에 들어간 모든 그 재료들을 보면 막 금으로 막 금칠을 해야 되고 홍보석, 옥보석 막 거기다가 막 해달 가죽을 어디서 사막 한복판에 해달 가죽이 어디 있어? 쥐새끼도 못 보겠는데.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재료와 구조까지 정확하게 명령하세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지을 때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구조와 재료까지 반드시 말씀해 주세요. 그냥 지어드리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드려야 돼요. 근데 그걸 잘 못해서 한국이가 이건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뭔가 밍밍해. 근데 여기는 그걸 해내신 거야. 내가 오랜만에 존경한다니까. 오랜만에. 두 가지만 약속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목사님께도 간곡히 부탁드렸는데, 여러분 이 교회는 무조건 부흥해요. 한국교회. 그래서 제가 국민일보에 이게 아마 여러분 이제 이야기가 부흥 이야기를 미리 예약을 해놓고 2배 이상 벌써 부흥할 걸 벌써 예약해놓고 스토리를 써내기 내년에 아마 이제 연재가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2가지만 꼭 약속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2가지만. 여러분, 너무 교회가 커지고 대형화돼도 그때 문제가 뭐냐면 너무 획일화되고 너무 규격화되고 너무 안전지향적인 성령의 역사가 없이 그때부터는 불로 이렇게 부르면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온곡대로 하셔야죠. 불로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또 이렇게 저항하는 자가 생겨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이 교회가 아무리 부흥해도 안전지향적 시스템 의존적 프로그램으로 구동되는 교회가 아니라 이렇게 정말 야성 있게 팔딱팔딱 뛰며 다이나믹하게 정말 살아있는 예배를 지켜내는 공동체 됐으면 좋겠어요. 그거 약속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교회 반드시 부흥시켜 주세요. 2번째, 아무리 여러분 교회가 부흥해도 첫 번째는 이 아름다운 예배를 흐트러지지 않는 공동체 되는 게 첫 번째 약속이고, 여러분이 아무리 크게 부흥해도 저 모른 척하기 없기. 자, 이 2개만 지키면 내가 100% 이건 막 큰 일억 살려. 미리 보장을 해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갑자기 사막 한복판에서 이렇게 성전을 지어라. 말도 안 돼. 솔직히 그 설계도면 보고 하나님 원하시는 구체적인 재료를 보고 아마 엄청난 시험도 있었고요.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저항했을 거예요. 왜? 말도 안 되는 거거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져졌어요? 안 져졌어요? 사막 한복판에 이게 웬 말입니까? 했지만 여러분 그 식양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져졌어요? 안 져졌어요? 결국 져졌어요. 아니 이 사막 한복판에 이 해달 가죽이 어디 있으며 이만 금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 굉장히 많이 막 저항하고 답답했겠지만 결국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져진 거. 아니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지 뭐 금이 와서 뭐 머리에 막 정수리에 맞아 빵빵하고 이러진 않았잖아요. 다 있었어요. 없을 것 같은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거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출애굽의 과정을 보니까 12장인가 그럴 거예요. 아니면 13장 보고 뭐 11장 보다 보면 나올. 제가 뭐 알파고도 아니고 나는 그런 부흥사들 보면 좀 정이 없어요. 무슨 몇 장 몇 절 사람 만나서 그럼 나 이상해. 봐. 인간미가 있어야지. 11장 12장 아니면 13장 읽어보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면 성경 통독도 할 수 있는 거고. 보다 보면 나오겠지. 한 12장 정도로 내가 알 것 같은. 아님 말고. 출애굽기에 보면 이건 분명히 출애굽기는 출애굽하는데 재앙이 막 쏟아져 내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내보내는데 빨리 가달라고 사정을 해.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요구하는 금은 보화를 다 애굽 사람들이 막 주어주면서 짐승 육축까지 자기 재산까지 주어보면서 그냥 여러분 430년 동안 종노릇했던 어떤 민족이 주체적으로 자주적으로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예요. 그들이 무슨 조직력 있어요? 정치력 있어요? 외교력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더라고. 오히려
빨리 어디서 떠나달라고 은근 폐물과 육축 짐승들까지 막 온통 받으면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사막 한복판에서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요구처럼 정말 하나님 이상한 분처럼 뭔가 우리를 짜내시고 탐관오리처럼 느껴졌지만 실은 걷어보니까 그것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다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 출처를 보니까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이미.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내가 아는 우리 하나님은 없는 걸 요구하지 않으시더라고. 없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도 반드시 우리한테 있는 거 요구하시지, 할 수 있는 거 요구하시지, 없는 거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는 분이에요. 내보니까 다 있더라고. 그래서 지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식양대로 지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설계대로 지었어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어떤 때 보니까 그들 중에는 아직도 그것들을 가지고 품고 있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죠? 다 소비되지 않았다고. 고여있는 금이 있었다고, 고여있는 재산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아요? 결국은 금송아지 만드는 데 사용이 돼요. 여러분, 이거 반드시 잘 흘러가지 않는 물질은 반드시 내 안에 금송아지를 만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실 때 다 목적을 가지고 주셨으면 그거 잘 흘려보내는 게 지혜고요, 실은 그것 아끼는 것이 유익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잘 흘려보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려고 이미 맡기시려고 계획하신 더 큰 축복과 은혜와 물질들이 더 많으세요. 근데 우린 이 세계를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한 번만 이 맛을 보면 마치 무엇처럼? 홍어처럼. 여기는 뭐 내년에 막 다시 똑같은 설교에서 다 모르겠네. 목사님 죽었어요, 이런 데서 목회하셔서. 마치 뭐처럼? 홍어처럼. 처음엔 죽을 것 같고 시궁창 국물 같아도 한 번만 그 맛이 들리면 그때부터는 내 모든 가치를 다, 모든 대가를 다 치러도 전혀 아깝지 않은, 이런 모든 걸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일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주신 것들이 잘 흘러가고 있는지 막혀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제가 아마 교회에서 하는 선교나 뭐 이런 거 빼놓고는 목사 개인으로는 우리나라에서 몇 번째 안 갈 거예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도와요. 그래서 살아나고 일어난 교회들이 이제 엄청 많아요. 내가 리더들 데리고 청소년 청년 리더들을 그걸 보여주러 가끔씩 이렇게 전국을 다녀요. 그럼 그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고, 교회가 어떤 교회는 얼마 전에 작년 리더십 캠프는 제가 이제 청년 청소년들 집회를 우리 같이 따로 하고, 그 다음에 진짜 리더들만 제가 30명을 데리고, 이번에는 올해는 미국을 가는데 작년 여름에는 이제 애들 데리고 여수를 갔어요. 그래서 성도가 3명밖에 없는 교회, 제가 8년 전 만난 성도가 딱 3명 앉아있어요. 3명. 그 목사님이 간증을 우리 애들 앞에서, 우리 청소년 청년 리더들 앞에서 간증을 하시는데 펑펑 울면서, 내가 우리 안성 목사님 만났을 때 성도가 3명 있었는데, 그때 자기가 광주에 겨자씨 교회라고 큰 교회에서 목사님 집회하는 걸 보고, 나도 저런 목사님 우리 교회 한번 모셨으면 좋겠지만 상황이나 처지나 형편이 전혀 안 되잖아요. 뭐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기도만 하고 있었대. 그래서 제가 그 노회에 가서 강사로 갔다가 제가 아주 어려운 교회 4교회를 찍어서 이게 집회를 제가 오히려 해드리기로 그냥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어저께 오셨던 교회도 제가 그렇게 해서 만난 교회인데, 제가 정말로 딱 보는데 눈빛 살아있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목회자들을 제가 불러서 내가 이 교회 집회를 해드리겠습니다 했더니 막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 나중에 우리 교회가 너무 작아도 다른 교회는 그래도 20명은 됐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3명이에요, 3명. 근데 그 목사님이 우울증 약을 이만큼 드세요. 신경쇠약, 불면증. 자기가 하나님께 맨날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 저를 빨리 죽여달라고, 아니면 살려두실 것 같으면 제발 2시간만 이어서 잠 좀 자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정도로 막 신경쇠약에 불면증에 우울증이 막 너무너무 심해서, 그것도 목사님 사모님 둘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전쟁터 같은 이런 삶 속에서 지쳐서 돌아오면 여기서 위로도 받고 막 은혜도 받아야 되는데 와보니까 목사님이 더 불쌍해. 그러니까 막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떠난 거예요. 근데 그 세 명이 누구냐면 자매예요. 다 진짜 내가 세상에서 만난 모든 사람 중에 제일 착해. 세 자매가 천사야. 그래서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나갈 타이밍을 하다 보니까 다 나가서 지들 나가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나가고 앉아있는 타이밍을 놓친 자매 3명 앉혀놓고 첫날 첫 집회를 하는데, 그날 뭐라고 집회가 하나님께서 건축을 준비하라 하십니다. 어제도 왔던 여기 용인의 교회도 지하방에 있으신 20몇 명 있었던 제가 여기서 하나님이 건축을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 해내셨거든요. 여러분 거기서도 그렇게 말씀을 선포해서 하나님께서 건축을 명령하십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앉아있다가 자기가 우울증 걸려 지금 6년여 만에 처음으로 크게 웃어봤대.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언덕 위에 하얗게 너무 예쁜 교회를 하나 보여주시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건축할 꿈을 주셨으니 제가 그 약속이 지켜질 때까지 집회를 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7년을 집회를 간 거예요. 휴가를 반납하고. 그래서 우리 애들은 아기 때부터 휴가는 여수로 가는 줄 알아. 3일 동안 제 휴가를 거기 가서 집회를 하는 걸로 다 썼어요. 근데 1년, 2년, 3년 지나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줄 알았더니 안 일어나. 4년쯤 됐을 때 막 더 어두워지고 너무나 막 진짜 입에 담을 수 없는 흉측한 일들이 다 벌어지고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 막. 아드님이 부대에서 자살 시도, 정말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더 절망으로 빠져들어간. 진짜 울면서 매일 목사님하고 울면서 전화로도 막 기도해드리고, 그리고서 이때만 버티자. 내가 내일 설교도 또 나올 건데 내일은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절망 중에 있는 분들 저녁 집회 꼭 모시고 오세요. 뒤집어질 줄 믿습니다. 역전이랄 줄 믿습니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제가 했던 그 설교를 제가 내일 해드리려고 그래. 그 목사님한테 그 설교를 하면서 우리 여기서만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 이게 사탄의 이 마귀의 우리 속임수다. 절대로. 여러분 하루 중에 가장 어두운 때는 언제예요? 해가 뜨기 직전 그 마지막 새벽이. 이제 해 뜰 때가 다 돼서 어두운 겁니다. 조금만 버티자고. 자기는 이제 소망이 없대 막. 그런데 그 시간을 함께 버텨내니까 그 다음 해부터 역사가 벌어지는데 막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처음으로 그 장의자 9개인가 더 이렇게 들어와서 그 교회 이렇게 옆쪽으로 밀고 9줄 더 나오는데 막 그다음 우리 펑펑 울었어. 그리고 나서 이제 안 돼, 이때 때를 놓치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집회 가서 건축 헌금을 내가 먼저 드리고, 자 내가 먼저 헌금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합시다. 그 마중물로 시작된 건축이 드디어 작년에 이루어져서 새성전에 처음으로 우리가 발을 딛고 엉엉 울면서 예배를 드렸네. 얼마나 감격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걸 보면서, 다음 세대들 리더들이 그걸 보면서, 봐라 진짜 축복은 이렇게 흘러가야 된다. 너희들도 정말로 큰 인물, 시대적 인물이 돼서 잘 되어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살리고 누군가에게 희망을 허락하고 선물하는 그런 통로로 쓰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 계속해서 저도 하나님께 받은 축복과 영향력을 저는 딱 받으면 우리 가족 내 새끼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영향력 가지고 다음 세대 어떻게 살릴까, 한국교회 어떻게 살릴까, 작은 교회들 어떻게 살릴까. 제가 받은 이 유익과 영향력과 축복들을 작은 교회한테 나눠주는데 계속 고민을 해요. 우리 집사람과 만나면 뭐 100마디 중에 7, 80마디가 이번에 하나님께 뭐 해드릴까 자꾸 이 고민만 해요. 자꾸 눈에 띄고 마음이 뭔가 울컥하고 부담이 되는 거 딱 내가 바라보고 뭔가 느껴지는 거 그냥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그 어려운 교회 교역자 자녀들 34가정을 등록금을 내드렸어요. 어마어마 큰 거예요. 저 빚을 다 내서, 전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애들 학원도 다 끊었어요. 진짜. 그리고 나서 2년 넘게 애들 학원을 못 갔어요. 돈이 없어서. 진짜로. 우리 애들은 안타깝게도 지 엄마 닮아서 공부를 못해요. 저는 뭐 정직하니까. 안타깝게도 지 엄마 닮아서 공부를 못해가지고, 근데 저는 뭐 이렇게 꿀리지 않아요. 우리 애들은 잘 될 거니까. 저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래서 하나님께 낮추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갭이 커야 간증거리가 되거든. 그래서 저를 안 닮게 하시고 우리 집사람을 닮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해요. 저는 그래서 애를 뭘 박수를 쳐 여러분. 그래서 학원을 10개를 다녀도 될까 말까 하는 애들이 학원을 끊고서 더 처져가는 거야. 그래도 우리가 남아 돌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흘려 보내는 거예요. 얼마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막 마음의 감동이 와서 어려운 교회 젊은 교육자들이 마음에 또 품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아주 그냥 애기 까난쟁이 있고 이런 분들을 섬기는데 25개 교회를 뭐 100여만 원씩 이렇게 해가지고 그 용품들이나 선물들을 보내주고 이렇게 도와서요. 그 전에는 또 이제 어저께 제가 얘기했죠. 우리 애기들 기저귀를 못 채워주고 나 그게 너무 한이 돼가지고 그때도 20가정 넘게 200만 원 상대의 유모차, 카시트, 우린 그걸 사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기저귀 해서 200만 원치씩 다 나눠줬어요. 우리 집사람 맨날 울어. 왜 좋은 날 왜 그래? 좋긴 한데 좀 섭섭하기도 해요. 이래. 우리 애들은 저걸 못 해줬는데, 기저귀를 못 채워줬는데, 그러면서도 우린 자꾸 주신 거 흘려보냈더니 하나님께서 막 계속 주세요. 저는 막 거절해도 영향력을 보세요. 제가 스펙이 있습니까? 목사님처럼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뭐 진짜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는 학위도 없어요. 아니, 물론 똑똑해 보이긴 하죠. 전 공부는 잘해요. 그런데 전 학위도 박사 하다가 하나님께서 딱 멈추라 해서 멈췄어요. 2학기 하다가 너 멈춰라. 그래서 멈췄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하나님, 내가 널 높여줄게. 제가 우리 교단 총회신학대학 명예박사 1호가 됐어요. 이 젊은 나이에. 난 그게 훨씬 더 자랑스러워. 근데 목사님처럼 공부도 못하고 저는 아무것도 못,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야. 이건 진짜 이건 인간의 방법을 이해할 수 없이. 제가 2018년도 겨울에 금식 기도를 들어갔어요. 이 바쁜 저는 송구영신 예배 오후까지도 집회가 다 잡혀 있어요. 하루도 못 쉰다고. 보세요. 능력 있는 종은 이게 달라요. 약간 본질에서 이렇게 어긋나면 빨리 어지간하고 이제 본질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면 전화를 해서 알려주세요. 알았다고 전해주세요. 요 얘기만 하고 다시 본로 들어온다고 전해주시면 돼. 우리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에요. 무슨 얘기했지? 뭔 얘기하다 했지? 그래, 오케이. 예. 그래, 앞에는 좀 이렇게 좀 주제 파악을 잘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좋아. 이렇게 제가 자꾸 딴 데, 제가 그 바쁜 와중에서 해서 3일 동안 이제 금식을 들어간 거예요. 옛날에 제가 금식 하도 많이 해서 이제 뼈가 골아가지고 지금은요 배가 고픈 건 얼마든지 참어. 근데 금식을 하면 좀 뼈가 아파서, 뼈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정도로 막 뼈가 아파서 금식을 못 했는데, 그냥 3일 동안 금식을 했으니 얼마나 위중한 문제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금식했을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또 나만 그래요? 그때 제 금식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 저 복 그만 주세요. 하나님 저 축복 그만 주세요. 진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전 이 정도면 충분하니까, 이것으로도 넘치니까 저에게 주실 복이 더 남아있다면 저는 이제 족하니까 이 축복을 우리 다음 세대한테 물려주시고, 우리 교인 중에 너무 안 되는, 진짜 어떻게 내가 막 기도를 해줘도 안 되는 가정들, 어려운 가정들이 있어. 저에게 주실 축복이 남아있다면 하나님 그 복 전 그만 주셔도 되니까 저 가정들 좀 주세요. 우리 저 성도들 좀 나눠주세요. 이렇게 울면서 기도했는데 집사람하고 저하고 금식기도 끝나고 응답이 똑같았어요. 오히려 나는 금식하면서 축복을 그만 달라고 하는 게 기도했는데, 응답은 뭐냐면 2019년도 상반기가 끝나면 지금도 내가 너를 크게 사용하지만 그때하고는 이제 상황이 다른, 차원이 다를 정도로 더 크게 쓰시겠다, 이 답을 동시에 주신 거예요. 그 진짜 작년에 딱 상반기 끝나고 무슨 막 기다렸다는 듯이 막 전국 매체에서, 모든 방송 매체 언론에서 막 터지는데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였어요. 난 그때 왜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금식하면서 그만 달라고 해도 주실까? 하나님은 이제 확신이 서신 거예요. 안우성이라는 인간한테 하나님은 저한테 물질을 맡기시거나
영향력을 주시면 그것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지를 이제 확실히 신뢰하시는 거예요. 이것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뢰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주세요. 내가 그만 달라고 해도 주세요. 근데 이 신뢰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못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못 주실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 내키지 않는 것은 오히려 이것이 제대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흘러가지 않아 오히려 그 복이 독이 될까 봐 걱정하셔서 못 주시는 거지, 절대로 아까워서 못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신뢰관계가 확실히 형성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두 번만 해보면 돼요.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확신만 드리면 하나님 저에게 뭘 주시는지가 내가 반드시 하나님 목적과 원함대로 제가 복의 근원으로 사용되겠나이다. 여러분 반드시 보여주시면, 하나님께 신뢰만 드리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믿으시면 여러분이 상상하고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주시려고, 하나님 복 주시려고 응답해 주시고 싶어서 지금 안 달라신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경산중앙교회라고 합동측인데 아실 거예요. 제가 그 집회를 지금 올해도 또 가요. 지금 연속해서 지금 뭐 대구 연합상회까지 하면 4번, 지금 4년 연속으로 이렇게 연속하고 있는데 그 교회 개교회 집회로도 지금 3년 연속인데 거기 가면요, 거긴 특별 새벽 붕회를 해요. 새벽만. 근데 새벽에 가니까 한 4천 명이 모여요. 새벽에만. 그런데 거기서 집회하는데 진 풍경이 벌어요. 제가 처음 갔을 때 제일 놀랐던 게, 나는 이제 그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인지 몰랐어요. 근데 갔는데 뭐가 이렇게 막 뭐 저쪽 교육관 예배당에서도 한 600명은 막 절로 예배를 드리고, 도대체 뭔데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려? 그냥 본당에서 드리. 알고 보니까 본당에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렇게 예배를. 그래서 막 너무 놀라서 거기서도 심장이 막 파딱파딱 뛰는 거예요. 아직도 이런 교회가 있구나. 그래서 거기서도 막 도전을 많이 받아요. 갈 때마다. 그래서 막 시너지 효과가 나는데, 그런데 딱 끝나고 나가니까 글쎄 앞에 청년부들이 오뎅을 파는데 어마어마해. 오뎅을 사 먹으려고 사람들이 줄 서서 하루에만 몇천 개씩 팔려서 그 전체 일주일 동안 연 판매량으로 하면 뭐 몇만 개가 팔리는 거야. 도대체 얼마나 맛있길래 사람들이 막 손을 발발 떨면서 저걸 먹으려고 기다릴까. 나도 그 바쁜 와중에 줄을 서서 기다려가지고 그걸 하나 사 먹어봤어. 어이구야, 맛이 더럽게 없어. 근데 뭐 한다고 저걸. 장로님들이 가서 10,000원 내고 2개 먹고, 하나에 뭐 500원이가 그런데 그냥 됐어 그러고서 2개 사 먹고 막 그래. 그러니까 판매되는 총 수익은 더 많을 것 같아.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교회는 전통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특별 새벽 부흥회를 할 때마다 청년부는 전통적으로 항상 오뎅을 팔아서 자기들만의 비법 노트, 무슨 비밀 장부처럼 레시피, 오뎅 국물 만드는 비서가 내려와. 이렇게 쫙 소중한 보물처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오뎅을 만들어 팔면 그 모든 수익금을 가지고 다 선교를 해요. 100%.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 어른들이 그 오뎅이 막 끼똥차게 맛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얘들한테 돈을 맡기면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갈지를 100% 신뢰하게 되니, 안심하게 되니 막 맡기는 거예요. 오뎅은 그냥 매개체예요. 여러분, 아이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아이템을 걸리려고 지금 몸부림치는 청춘들이 있어요. 아이템은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다음에 와서 설교하려고 했는데 안 해야겠다. 그냥 제 설교 제목 때문에. 이런 게 설교 제목, 얼마 전에 했던 설교 중에 하나님께 붙들리면 무엇을 붙잡아도 승리한다. 제목도 멋지지 않아요? 우리는 뭘 붙잡아야 성공할까? 뭘 붙잡아야 돈을 벌까? 뭘 붙잡아야 성공할까? 이걸 갖고 자꾸 아이템을 연구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느냐. 하나님께 붙들린 자는, 삼손은 나귀 턱뼈를 들고 1,000명을 때려 죽여요.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니까 모세는
마른 막대기 지팡이로도 홍해를 갈라요.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니까 다윗은 돌멩이 하나로도 골리앗을 박살내요.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니까 예후는 검을 뽑아 여러분 아합의 세력들을 처단해요. 진짜는 칼이냐 지팡이냐 막대기냐 뭐 돌멩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은 내가 지금 내 인생이 누구에게 붙들려 있느냐, 어떤 손에 붙잡혀 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린다는 건 하나님의 목적대로 내 인생이 나에게 주신 것들이 잘 사용되고 있으면 하나님이 붙드신 인생이 되는데, 요즘 교회들은 능력이 사라지고 뭔가 하나님의 이런 역사가 종결되었다고 한탄하지만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시퍼렇게 살아계세요. 곧 나올 규장에서 나올 책 제목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그거 꼭 싸서 읽으셔야 돼. 왜 저 같은 시골 촌놈이 여러분 베스트셀러가 돼야 다음에 할 일이 많아져. 이거는 사명으로 아시고 사셔야 돼. 나오자마자 내가 용인 제일, 만약에 내가 도서가 판매 딱 출간되자마자 유리를 못 적으면 용인 제일교회 때문에 그런 줄 알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붙들려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냥 막 더 주신다니까. 어떻게 사용될 줄 아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이래요. 자기가 받은 복 때문에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법이 없더라고.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은 가는 거, 여러분 어디 아이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여유 있잖아. 네가 오른쪽 하면 내가 왼쪽 하고,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할 거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여러분, 그는 아이템에 뭐 종속된 자가 아니에요. 그는 뭘 해도 잘 될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있는 곳에, 롯은요, 조카는 뭘 아무리 세상적으로 더 잘 될 스펙과 조건을 찾아가도 아브라함 복의 근원과 떨어지면 망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가 있는 곳에 나만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라 주변을 복되게 해요. 용인 제일교회가 그런 복의 근원입니다. 용인 제일교회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용인 땅은 이제 놓았어. 이제 여러분 땡 잡았어. 용인 제일교회 때문에 용인시의 가치가 올라가고, 여러분 진짜 용인시에 이 지역에 여러분 진짜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가 들어오면 지역이 살아요. 상권이 살아요. 땅값이 올라가요. 이게 여러분 본질을 들으셔야지. 아우 막 저는 기복신앙 이런 거 아닌데 또 이런 것만 편집해서 올리는 것들이 있어. 안우석 이 시대 사탄의 종, 만몬의 숭배자, 또 이런 것들이 있어. 아우, 그 본질은 진짜 제가 보기에 하나님의 역사는 복의 근원이에요. 그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한 자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세요. 그렇잖아요. 요셉도 그렇잖아. 요셉은요, 그가 있는 곳이 복이 터지고 형통해요. 요셉 때문에. 요셉이 야곱의 집에 있을 때 야곱의 집이 잘 되고요, 짐승처럼 노예로 끌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가니까 보디발의 집이 형통했대요. 요셉으로 말미암아 보디발의 집이 형통해요. 근데 또 그가 억울하게 누명쳐서 깜빵에 끌려갔더니 깜빵도 형통하였더라. 나 깜빵은 도대체 어떻게 형통해요? 형님, 죄수가 없어져야 형통해요? 많아져야 형통해요? 하여튼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깜빵도 형통. 그가 애굽의 총리로 궁궐에 들어갔더니 애굽 나라가 잘 되고 시대가, 민족이 잘 돼. 이거예요. 그가 가는 곳마다, 여러분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사역을 그래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인산이 일고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은, 거기에 가니 여러분 병자가 나음을 입고 앉은 자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귀신은 떠나가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시니까 사람들이 막 그냥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거예요. 그 사역을 물려받는 사도들과 집사들의 사역이 그랬어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동일한 사역들이 일어나면서 복의 근원이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몰려들었잖아요. 나중에 빌립 집사가 사도행전 8장에 이런 예루살렘 초대교회 핍박 때문에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표적을 보여주고 귀신이 떠나가고 앉은 자가 일어나고 질병이 나음을 입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달려와 그의 말씀도 듣고 표적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시작하더니 8장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가서 나 때문에 가정에 큰 행복이 있고, 학교에 큰 기쁨이 있고, 내가 가서 그 직장에 큰 기쁨이 되고, 여러분 사회 공동체에 큰 기쁨이 되고, 나라의 민족에 큰 기쁨이 되는
이런 주인공의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용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사용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용인제일교회가 꿈꾸고 있는 그 비전이 바로 그런 비전 아닙니까? 여러분, 그 비전을 반드시 이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그 축복과 은혜가 자기 안에 머물러 썩어가는 냄새나는 그 더러운 것들이 돼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물질도 썩어요. 안 흘러가면 더러워져요. 권력도 흘러야 돼요. 여러분, 권력이 흘러있지 않고 고여있는, 여러분, 권력이 가장 아름다운 권력이 흘러서, 여러분, 하나님께 누군가의 권력을 주시면 그 권력은 반드시 흘러가서 소외되고 어려운 약자들이 흘러가야 나라와 민족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전 정치학을 공부하죠. 이게 권력이 고여있는 게 독재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보수 정권에서 잘못된 게 그 권력을 흘려보내지 않고 자꾸 여기 안에 자기 그 세력 안에 가두니 그게 독재란 이름으로 손가락질 당하고 신뢰를 잃어버리고, 또 그래서 간절한 여망으로 진보 정권에 이 권력을 주었더니 그 권력이 자기 집구석에 머물러 있고 자기 아들 딸에게만 속하니까 이것이 여러분 사람들이 실망과 배신감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자, 어느 편도 아니에요. 여러분, 권력도 주셨으면 잘 흘러갈 때 건강하고 멋진 나라가 되는 거예요. 어디든 다 지금 실망스럽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들도 지금 잘 흘러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에 수많은 물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물질 가운데 너희는 세상에 뭐와 무엇이다? 빛과 소금이라고. 아니, 세상에 얼마나 많은 물질이 있어. 너는 세상에 루비다, 너는 세상에 다이아몬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뭐 갖고 싶은 거 뭐 있어요? 넌 세상에 건조기다, 식기세척기다, 막 이렇게 지금 다 갖고 싶어 하잖아요 지금. 이런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 수많은 좋은 것들, 이론, 그런 이기들을 다 내버려두고 그 하찮아 보이는 빛과 소금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제가 그냥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빛과 소금은 아무것도 같은 공통점이 없어요. 딱 하나, 그들은 존재의 가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유했다, 그걸 소유하고 존재함이 가치가 아니라 그 선한 영향력이 가치인 물질이 빛과 소금이더라고요. 황금은 존재가 가치예요. 황금으로 뭔가를 황금으로 마늘을 빻아요? 황금은 소유와 존재가 가치지만 빛과 소금은 소유하고 감춰놓고 가둬놓고 이 존재함으로는 전혀 아무런 유익도 없는데 그들이 퍼져나가며 번져나가며 끼치는 이 좋은 영향력이 가치 있는 물질이 바로 빛과 소금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둬놓으면 그때부터 이것은 오히려 해악이 되고 짜증이 내고 재수가 없는, 여러분, 빛을 가둬놔봐요. 이 빛이 이렇게 퍼져나가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이 예배 공간을 밝혀주고 멋진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좀 멋진 강사를 잘 보게 해주고, 또 모자 벗었다고 이쁘다고 해주니까 이게 오고 간 기브 앤 테이크 봐봐요. 이 선한 영향력이 비치지 그걸 바가지 같은 것으로 가둬놓고 소유하면 절대로 어떤 가치도 없어요. 여러분, 소금도요, 그것이 그냥 그대로 소유하고 존재로만 있으면 모래 알갱이나 똑같아요. 모래나 소금이나 뭐가 다를 거예요. 근데 그것이 녹아지며 번져가며 거기에 녹아들며 퍼져가며 생기는 이 건강하고 선한 영향력이 갇힌 거예요. 부패를 방지하고 상처를 치유하고 맛깔스럽게 맛을 낼 때 그 소금이 진짜 가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빛도 고여있고 뭉쳐있으면 안 되고 소금도 뭉쳐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소금은 가치 있는 것이지만 여러분, 막 찌개를 떠먹다가 스팸 같은 거, 내가 좋아하는 스팸 우리 집은 스팸 요리하면 그냥 누가 제일 두꺼운 거 찾느라고 와우 막 큰 거 잡으면 막 자랑하고 이렇게, 그럼 그거 뺏어가려다 머리끄댕이 잡히고 막 이런 아름다운 광경이 매일 벌어져요. 근데 여러분, 찌개를 떠먹다가 그 귀한 소금 덩어리 이렇게 어석 씹어요. 와우 대박 왕건이 막 이래요. 소금 덩어리는 재수없는 거예요. 소금은 녹아서 흔적도 없이 녹아서 좋은 영향력을 자꾸 끼쳐야지 그게 멋진 건데, 어느 순간인가 좀 죄송스럽지만 들으세요. 불쾌하지만 한국교회가 재수없다는 소리를 들어요. 여러분, 그걸 막 비판할 게 아니라 우리를 막 핍박한다고 시대를 욕할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소리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봐야 돼요.
세상이 그런다니까. 교회 재수 없다고. 왜? 소금 덩어리가 되어가는 거야, 우리끼리만. 그래서 영적 유해를 지르면 우리끼리만. 근데 내가 오늘 이 용인제일교회 건축을 보면서 모든 녹아있는 건축의 정신이 다 소금처럼 번지고 녹아지고, 이 세상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오히려 우리의 영적 유의를 위한 공간보다 오히려 세상을 향한, 이웃들을 위한, 불신자들을 위한 배려의 공간들이 너무너무 많이 보여서 이게 바로 소금이에요. 이게 빛과 같은 역할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 자꾸 우리가 주신, 우리가 받은 놀라운 영향들을 좀 흘려보낼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부흥해야 돼요. 그래서 영향력을 많이 얻어야 돼요. 그래서 그 가진 가치만큼이 자꾸 여러분 많아질 때 할 수 있는 일들도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1m짜리 여기서 쏟아지는 이 물줄기와 100m 폭포의 물줄기의 영향력이 다르고 파괴력이 다른 것처럼 우리는 자꾸 높아지고 존귀해져서 그걸로만 머물렀으면 천박하고 싸구려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의도대로 낮은 곳으로 확 쏟아져 시대를 살리고 바위를 깨트리며 오히려 생명을 전하는 그런 교회로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사용되기를 축복합니다. 높아져야 돼, 높아져야 돼. 자꾸 그 이장님으로서 할 수 있는 일과 총리가 되어서 대통령이 되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 높아지기만을 기도할 게 아니라 높아져서 잘 하나님께 사용되기를 기도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높아진 만큼 우린 축적된 에너지를 연력학 제1법칙이 뭐예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에요. 9시 넘어서 이런 얘기를 한 내가 미친놈인지 알 때, 에너지는 모양과 형태만 달라지지 절대로 그 총량은 변하지 않아요. 이게 멋진 거예요. 하나님의 이 법칙이, 설계 법칙이 너무 멋있어.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제가 나이아가라 폭포를 매년 가요. 거기 가면 막 속이 다 후련해. 나이아가라 이렇게 가보면, 이 캐나다 들어가 국경 전에 미국에서 접경 지역에서 보면 벌써 보여요. 막 물안개가 얼마나 높은 곳에 떨어지, 그 물안개가 막 아지랑이 돼요. 그 근처가 그냥 허하게 물줄기로, 그냥 나는 거기 갈 때마다 비가 오길래 나는 참 재수가 없다. 갈 때마다 비가 오지. 그 비가 아니라 그 물줄기에 그 아지랑이가 항상 있는 거더라고. 그걸 몇 년 가야 알았네, 난. 그 정도로 파괴력이 있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근데 여러분, 점점 높아지면 이제는 위치 에너지가 높아지죠. 축복이라는, 물질이라는, 영향력이라는, 권위라는, 부흥이라는 축복 에너지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져. 근데 여기서 고여 있으면 안 돼. 이 축복 에너지가 이제는 가차없이 하나님 원하신 대로 가감없이, 가차없이 낮은 곳으로 딱 흐르면 높아진 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그만큼이 강력한, 이제 위치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바뀌어요? 운동 에너지로 생명력 있게 바뀌어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힘이 되니, 그래서 부흥하셔야 돼. 우리를 뭐 드러내고 우리의 욕망과 우리 야망이 아니라 우린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꿈을 갖고 계시죠? 절대로 변치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가 경험한 가장 큰 낙차 큰 폭포가 뭘까요? 여러분, 이 위치 에너지의, 운동 에너지의 변환, 가장 강력한 운동 에너지의 전환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보다 더 높아질 수는 없어.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뭐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이 돼도, 유엔 사무총장이 돼도 안 돼.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클 수가 없어, 에너지가. 이 하나님이라는 존귀하신 이 어마어마한 위대한 에너지가 이제 위치 에너지, 하늘 보자 위치 에너지를 버리시고 과감하게 가차없이 이 죄 많은 죽어야 될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확 내려오시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낮은 십자가까지 내려오시니까 그 생명력이, 운동 에너지가 얼마나 강했던지, 그 피가, 그 보혈의 피가 팍 튀겨서 20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여러분, 이 엄청난 시대적 공간을 뛰어넘어 오늘 우리에게까지 튀겨 우리 가슴을 보혈로 물들이고, 우리를 이곳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게 만드는 거룩한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 벌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어 오늘도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그 TV는 사랑을 싣고 해서 연락이 왔을 때 제가 안 나간다고 그랬어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얼마나 쓰레기였는지 막 진짜 깡패들하고 원래 이렇게 살았던 내가 목사가 된 게 좀 부끄럽더라고. 그랬더니 교계 원로 목사님들이 자꾸 한국 교계 목회자들이 안 좋은 뉴스만 나오는데 이렇게 좀 선한 영향력도 있다는 걸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해서 부끄러움 무릅쓰고 이제 나가게 됐어요. 근데도 별로 이렇게 재미가 없더라고. 이렇게 TV 촬영 중에도 내가 겁나게 잘했는데 편집이 다 됐어. 그리고 교회도 우리 교회도 아닌데 어떤 다른 교회로 오라더니 거기서 나온 교회 우리 교회 아니에요. 되게 초라한 어떤 교회로 거기서 나보러 가운을 입고 내려오래. 그리고 편집을 아주 악의적으로 해가지고 그 방송국 놈들이 그 화려했던 안우성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초라해지고 그렇게 찌질했던 홍경민 이렇게 화려해졌다 이런 구도 프레임을 아예 짜왔더라고. 그래서 아주 막 편집을 다 해버린 거예요. 그때 윤정수나 저기 김영만 씨가 와, 안 목사님이 오늘 이렇게 크리스마스 이브에 찍었는데 이렇게 청주에서 집회하고 목사님 계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잘 되셨다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와서 집회할 때 우리가 만나서 얼마나 다행이냐, 우리가 원래 울산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뭐 이러면서 그런 것도 다 편집하고 거기 안우성 목사 초청 뭐 이런 플랜카 이런 것도 다 편집을 하고 그렇게 찍어서 내보낸 거예요. 그래서 또 되게 웃긴 건요, 어떤 항의 전화도 받아요. 제가 교회도 조그만 게 근데 물론 뭐 그 교회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아니 설사 그 교회가 우리 교회인들 그러면 말씀이 가짜예요? 그렇죠? 너무 이상하죠. 목사님들이 이상한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냥 죄송합니다 그랬지 내가 뭐가 죄송한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죄송하다고 그러고 말았는데 하여튼 거기서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막 한데도 그냥 별로 그냥 재미가 없대. 그러고서 이제 실은 다 보지도 않았어요. 전체 뭐 그 풀도 내가 영상 다 보지 않고 그냥 부끄러워서 그러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걸 보시고 굉장히 이렇게 좀 좋게 여기신 불신자들이 좀 많았나 봐요. 그래서 목사에 대한 그런 교회에 대한 선입견을 좀 깨시고 어떤 분이 그래서 TV는 사랑을 싣고를 통해서 보고 저를 이렇게 각인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로 이렇게 이게 뒤지시다가 60이 넘으신 분인데 제 설교를 듣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칼국수집을 하시는 분인데 매일같이 제 설교 평생을 절에다 하신 분, 대구 쪽에 사시는 경산 쪽에 사시는 분이 거긴 불교세가 얼마나 센지 아시죠? 평생을 절에 다녔고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도 전도를 한 번도 받아본 적도 없대요. 근데 그냥 자기 스스로 제 유튜브 설교로 매일 설교를 이제 그 힘든 일을 식당 일을 끝나고 마치고 가서도 매일 설교 한 편씩을 듣다가 이게 중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업 시작하기 전에도 경건하게 원래 불심이 깊으신 분들이 신앙심도 잘해요. 그 의식들이 있어서 그 설교 한 편 듣고 제 설교가 또 길어요. 좀 1시간 넘게 맨날 설교하는데 그것도 편집한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걸 매일 들으시고 영업을 시작하시고 이제 점점점 그게 이제 거져서 이제는 TV를 없애시고 저녁에 2편씩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4개월도 안 돼서 예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때 제가 아까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저는 이 집회 사역이나 화려한 이 방송 사역을 내려놓으려고 저는 너무너무 이제 이 자리가 좀 부담스럽고 무섭고 싫어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 교인들한테 기도를 부탁하고 이게 잘 연착륙 카드 그만두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 하나님께 제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 제 뜻대로 하면 안 되니까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좀 시그널을 보여주시면 그 뜻대로 내가 바로 즉각 순종하겠다. 하나님 아니라면 그 자리에서 모든 걸 다 멈추겠다. 그러니까 확실히 사인만 알려달라고 그러면서 계속 기도 응답을 해요. 자꾸 사인은 하나님의 시그널을 계속 하란 쪽으로 계속 확실한 증거들이 보이는데 그 마지막 확실한 증거가 뭐였냐면 제가 이제 매년 집회 가는 이 합동측에 부산에 이제 신일교회라는 교회가 있어. 거기도 계속 거기 집회 끝나고 항상 경산중앙교회 집회가 꼭 이어져요, 새벽에. 그래서 거길 가고 있는데 그 새벽에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하나님 확실한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그때도 차 안에서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 새벽에 전화가 오신 거예요. 이동 중에. 그래서 아버지가 그랬더니 야, 내 놀라운 일을 하나
너한테 전해주려고 늦게 전화를 했다. 자는 거 아니지? 그래서 예. 그랬더니 글쎄 내가 우리 아버지가 되게 자연인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엄마는 도시인이고, 그래서 엄마는 청주에 집이 있고 아버지는 저 경산에, 제가 아주 산속에 아주 작은 구멍가게 하나 나오려도 차로 한 30분 나와야 되는 그런 곳에 시골집을 사가지고 그 동네 맨날 버섯 따고 막 이러면서 살아요. 그러다 큰일 난다. 버섯은 마트에서 내가 아무리 외쳐도. 하여튼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사는데 이제 자연인도 이제 질린 거지. 가끔씩 이제 청주에 가서 이제 살다가 또 이제 경산도 왔다 갔다 하시는데 너무 이제 MSG가 그리웠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인근 식당을 찾아가는데 1시간을 걸려서 경산 시내까지 나와서 어느 그냥 우연히 들어간 이제 칼국수 집에 우리 아버지가 낚시를 잘해요. 그 동네 사람들도 똑같은, 저 평생 어렸을 때부터 평생을 낚시한 분들이 한두 마리도 못 잡을 때 우리 아버지 바켓으로 2박스씩 잡아요. 그러니까 막 그 동네 주민들이 열받아가지고 당신이 와서 우리 고기 씨를 말린다고 막, 그래서 막 와가지고 떡밥도 뺏어가고 막 그래요. 도대체 저 목사라고 했던 양반이 저거 뭐 도대체 뭐 기도를 하고 나왔는가 어찌 이렇게. 그래서 떡밥을 뺏어가서 자기 떡 껴서 해도 똑같은 떡밥을 떠도 안 돼. 우리 아버지만 잡혀.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떡밥을 여기다 안수를 해달라고 막 그러고, 우리 아버지 또 떡밥에 안수라고. 근데 아버지가 그래, 그렇게 첫날 만날 해봐라 되나.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자기는 붕어 새끼 마음이 다 보인대. 붕어 마음을 다 헤아린대. 그러니까 잡겠죠. 내가 그랬어요. 붕어 새끼 마음은 그만 헤아리고 자식 새끼 마음 좀 헤아리라고. 자식 새끼 마음은 되게 모르면서. 하여튼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물고기를 너무 많이 잡는 게, 우리는 또 먹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엄마랑 맨날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엄마는 그것 좀 그만 갖고 와라. 또 아버지는 먹지도 않으면서 또 잡은 거 버리기. 그러니까 냉동실에 막, 여러분 그거 알아요? 진짜 짜증나. 냉동실 열었을 때 붕어 새끼 10마리가 묶여가지고 탁 그리고 막 가물치가 진짜 불 안 켜고 이러는데 가물치 눈알이가 막 이러면 깜짝 놀래요. 막 엄마가 막 흉측해 죽겠다고 그만 좀 잡으라고. 그런데 엄마가 이제 또 경산에 올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이제 엄마한테 또 욕을 먹을까봐 정정 그거 하다 그냥 칼국수 먹다가 쓱 물어본 게, 칼국수 주인한테 그런 거예요. 혹시 붕어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그 칼국수 주인이 붕어 매니아래. 저 붕어를 너무 좋아해요. 잘 됐다고. 내가 붕어가 많은데 좀 주겠다고. 그래서 서로 연락처를 교환한 거예요. 그랬더니 연락처를 딱 교환하니까 푸사가 뜨잖아요. 형님 프로필 사진. 하여튼 힘들어요. 그 푸사를 딱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항상 내가 자랑스러워. 아버지는 저랑 찍은 사진만 항상 써요. 딱 푸사가 뜨는 순간 자기가 맨날 영상을 보니까 저를 알잖아요. 이거 아수성 목사님인데? 그 전화를 한 거예요. 혹시 아우성 목사님 아세요? 그때 우리 아들이요. 그러니까 뭐 그분이 펑펑 울면서 이 고백을 하신 거예요. 실은요, 제가 평생에 절을 다닌 사람인데 우연히 아우성 목사님 TV 사랑 싣고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우연히 그날 보고 그때부터 유튜브를 통해 안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예수가 믿어졌어요. 그래서 6월 9일부터 제가 10월 달에 집회 가고 있는 그 순간까지 한 주도 안 빼놓고 주일 성수를 한 거예요. 주일 예배를 누가 전도도 한 것도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몰라. 등록할 줄도 모르고 교회를 그냥 혼자 오니까 또 교회가 크니까 그냥 누가 왔다 갔다 몰라. 그냥 매주 나가서 혼자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하나님 확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는 하나님의 뜻이다. 일을 해야 된다. 한국교회를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이 집회를 계속 이어가기로 결심을 하고 새벽에 섰는데, 제가 그래서 복에 근원 복이 될지라 이 설교를 하면서, 자, 우리가 아무리 물질도 없고 영향력도 없고 아무 가진 것 없는 것 같으나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으니 은혜는 받았지 않습니까? 믿음은 있지 않습니까? 이 받은 은혜도 흘러가야 합니다. 이것도 고이면 썩습니다. 은혜가 잘 흘러가야 된다면서 제가 끼친 이 선한 영향력에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유튜브 설교를 통해 오늘도 한 번도 예배를 드려본 적도 없고 교회를 나가면 전도를 받아본 적도 없는 분이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6월 9일부터 한 주도 빠짐없이 주일 예배를 드린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아멘 하면 막 좋아하셨어요. 막 박수를 치시더라고. 내가 아직 놀랄 때는 이릅니다. 근데 그분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분이 설교 중에 제가 경산중학교를 자꾸 집회 간다는 얘기를 듣고, 여기도 지금 뭐 와 계신 분들 계신데 그 설교를 듣고
자기가 그냥 들었던 이름으로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저도 얼굴을 모르니까 혹시 이 중에 계신 분 일어나 보실래요? 그랬더니 그분이 여기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주변에 계신 분들이 막 눈물을 흘리며 울음바다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그 바쁜 와중에 새벽 붕엔 여기서 하고 저녁 붕엔 또 경주에서 하고 새벽 붕엔 또 포항에서 이렇게 집회하는데 제가 거기를 찾아갔어요. 무슨 어디 구청인가 뭐 어디 뭐 근처에 있다는 얘기만 듣고 제가 이렇게 찾아갔어. 그때 거기 간판이 뭔지 알아요? 간판이 불로 칼국수. 느낌부터 어떤 분이었는지 아시죠? 불로 칼국수. 내가 쓱 들어갔더니 막 깜짝 놀라시는 거야. 막 손을 벌벌 떨어. 근데 그때 와 계시는 둘째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도 이미 제 영상을 이제 듣고 눈알이가 이미 거의 넘어왔더라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전도를 해서 그분도 이제 교회를 다니고 첫째 언니만 이제 다니면 되는데 그때 제가 그랬어요. 너무 고마워서 왔습니다. 6월 9일부터 한 주도 주일 안 빠지셔도 아버지한테 들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대뜸 뭐라는 줄 알아요? 목사님, 저한테 고맙다는 말 하지 마세요. 예? 너무 저한테 왜 고맙다고 하세요? 저는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 전 예수쟁이인데 예수쟁이가 그리스도인이 주일날 교회 나가는 건 당연한 일이지 왜 누구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들어야 합니까? 그러면서 그분은요, 그 경산, 그 대구, 그 불교의 그 중심에서 여러분 복음화율이 10%도 안 되는 3, 4%밖에 안 되는 그 지역에서 테이블이 6개밖에 없어. 사람들이 줄을 서서 먹는 그런 식당, 조그만 식당인데 칼국수를 이렇게 낼 때마다 선생님 식사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이게 아니라 이제는 손님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으셔야 돼요. 아니면 당신 지옥 가요.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한테는 아멘이지만 그쪽 지역 정서에서는 숟가락을 집어 던지는 사람이 절반 이상이에요. 재수없다고 침을 뱉고 그 식당을 떠나서 단골 손님이 지금 절반 이상이 날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대뜸 저한테 뭐라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모르면 몰랐을까? 내가 못 보면 못 봤을까? 이 길이 유일한 길이며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인 걸 내가 알았는데 저 죽어간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그 말씀을 안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기는 굶어 죽어도 좋고 자기는 그냥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자기가 받은 이 은혜, 자기가 본 이 길 예수님만 전하겠다고 오늘도 예수를 전해요. 여러분 받은 은혜 어떻게 사용하고 계세요? 잘 흘러가고 있으세요? 그러면서 엉엉 울면서 이제 둘째 언니도 그리스도인이 됐고요. 우리 기도하면서 첫째 언니만 믿으면 전 가족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인데 여러분 4주 전에 그 첫째 언니마저 우리 교회로 나오셔서 예수님 영접하시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흘러가야 돼요. 우리 교회는 놀라운 지금 2달 됐나? 갑자기 두 모녀가 평생을 통도사를 다니신 분이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서 양산에서 통도사 아시죠? 우리나라 몇 대 절이에요. 거기서 자기들이 스스로 1시간 거리를 와서 예배를 드려 등록을 하시고 지금 2달 만에 성경을 다 통독하시고 새벽 기도를 나오세요. 여러분 평생을 교회 다닌 걸 교회 다닌 인간들을 욕을 하며 교회를 저주했던 지금 2살짜리 자매가 있는데 자기 친구들한테 교회 다닌 것들은 재수없다고 막 욕을 하는 그것만 안 맞고 다 맞는 그런 친구가 있어요. 내가 그래서 그 친구를 날 만나게 해달라. 그래서 토요일 날 이 바쁜 와중에 그 친구가 2시간 동안 얘기하면서 그 친구가 펑펑 울기 시작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일이 주일이니까 내일 첫 예배부터 이제 모든 예배를 다 드려라. 31년 동안 다니던 절 통도사를 버리고 교회를 오셨어요. 그래서 매주 매 시간 예배를 드려요. 그러더니 여러분 지금 3달 됐는데
어느 정도냐면 새벽 기도를 뭐 무조건 새벽 기도 뭐 성경 통독도 이미 끝냈고 걷다가 이번 성탄절 날 세례를 받는데 자기를 세례를 달라고. 당신 그냥 온 지 얼마 안 돼서 부활절에 받아라. 내가 예수님 영접했는데 하루라도 빨리 이걸 선포하고 싶다고 무릎 꿇고 엉엉 울어. 그 세례를 받았어요. 이게 성경적인 거거든. 그날에도 세례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막 얼마나 울던지. 그러면서 여러분 11조 생활을 그날부터 시작하고요. 이번에도 자기 전재산을 바쳐 결혼자금 이런 것도 전재산을 바쳐 하나님이 헌신하고 놀라운 일. 근데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배를 들어 2부 예배 때 한 여자애가 이렇게 들어와. 젊은 애가. 우린 늦게 들어오고 그러면 쌍욕을 먹고 쫓겨나. 우리 교회 예배 드려보면 몇 번 있죠. 여기 보이는데 우리 교회 난리 나요. 그런데 와가지고 뭐 너무 흥미로웠어요. 오랜만에 전투력이 상승해서 막 재밌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오히려 다른 교인들이 막 이제 긴장해. 야 저거 미쳤지? 저거 어떻게 하려고? 저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내가 원래 재밌는 거 오랜만에 본 사자가 내가 있는지 모르고 임팔라 새끼가 여기 앞에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너무 흥미로운 거야. 근데 갑자기 오더니 예배도 거의 중간쯤에 들어와서 팔짱을 딱 끼고 뭐 뭔가 이렇게 막 평가. 근데 그 눈빛을 알아. 옛날 슈퍼스타K에서 윤종신 눈빛이요. 뭔가를 심판하고 평가하고 막. 너무 흥미로웠어요. 근데 내가 별로 새로운 사람들 하도 많이 오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뭐 별로 관심도 없어. 근데 이상하게 내가 걔한테 흥미가 있어서 사역자한테 저거 뭐 하는 인간인가 좀 알아봐라 그랬더니 그 영난자매를 아까 31년 동안 통도사 다니는 여자애가 지금 3달 만에 완전히 뒤바뀌어서 예수쟁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걔 친구래. 걔 친구가 목사님 아시나 유명한 부산에 유명한 대표적인 한 교회에 모태신앙자예요. 근데 걔가 놀란 거야. 어느 날 자기가 영란이라는 애는 교회라면 이를 갖고 싫어하는 애인데 갑자기 어느 날 야, 나 목사라는 걸 하나 만나러 간다 이렇게 연락이 왔대. 내 친구 중에서 목사가 나를 만나 내가 가서 욕이나 해주고 올란다 이러면서 교회를 간 걸 제가 알아. 근데 그날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더니 애가 막 변해가는 게 보이는데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대. 나 이번 주일날 뭐 때문에 뭐 이렇게 교회 오늘은 쉬고 어디 가서 뭐 면접 본다든가 뭐 이렇게 어딜 꼭 가야 된다 이런 문자를 카카오톡을 보냈대요. 그랬더니 그 영란 평생 31년 동안 통도사를 다녔던 그 애가 그 모태신앙 걔한테 답장이 왔는데 얘 너 사탄한테 속지 마. 너 교회만 다닌다고 다 예수님 제자가 아니야. 진짜 성도가 돼야지. 너 그깟 것도 유혹을 뿌리치 못하고 예배를 떠나면 그게 네가 진짜 성도니? 막. 그래 얘가 이제 큰일 났다. 분명히 인연이 이게 사이비에 빠졌다. 이단. 왜 그러냐면 그러지 않고서 애가 이렇게 바뀔 리가 없거든. 그래서 걔를 구조하러 온 거야. 그러니까 걔가 영성이 없는 걸 내가 얼마 알 수 있는 게 저를 모르더라고. 아니 웬만한 애들은 이제 알거든요. 그리고 또 근데 걔는 그러니까 교회에 관심이 전혀 영적 흥미가 없는 애야. 걔는 그냥 엄마 아빠 때문에 교회만 다니지 저를 전혀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상한 데가 빠졌다고 해서 자기 친구를 구조하려고 와서 이렇게 그러니까 평가하는 애처럼 이렇게 뭐야. 그런데 자기 평가 항목에 근거하여 볼 때 꽤나 정상적이더래. 단 목사 하나만 또라이 같지 나머지는 다 지극히 정상적이더라는 거예요. 괜찮아. 그래서 한 번 더 평가를 해보려고 3부 예배를 드리다 나를 만난 거예요. 너 일로 와봐. 그랬더니 내가 그래서 야, 너 잘 들어. 내가 그랬어요. 너 그거 알아? 원래 예수님을 만나면 성경에 있는 바 내가 연구한 바로는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 예수님을 만나면 100%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변했어. 그 인격과 삶이 한 사람의 예외도 없어. 싹 다 변했어. 근데 지금 한국교회 현실은 자기의 삶은 전혀 변화가 없는데 나는 예수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 너가 그거 알아? 예수 믿으면 원래 변하는 게 당연한 거야. 근데 이 시대는 예수 믿고 변하는 게 구경거리가 돼서 놀라서 찾아와야 되는 시대가 되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아닌 건 아닌 거고 긴 건 길지인데 용인제일교회는 오늘도 받은 은혜로 인하여 여러분 우리가 싹 변화해서 또 누군가를 살린 또 은혜의 통로로, 저 같은 놈도 이렇게 버러지 쓰레기같이 살다가 이렇게 변해 누군가를 살린 생명의 통로로 사용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사용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뭐 이렇게 말씀 막 더 전하고 싶어. 좀 더 전해도 돼요? 15분만 여기서 15분만 더 말씀 전하면 난 더 이상 이 교회를 못 다니겠다. 너 더 전하기만 해봐라. 손 들어보세요. 없으니까 할게. 제가요 워싱턴에 제가 매년 집회 가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매년 영적 스피릿이 비슷해요. 우리 교회 분위기도 되게 비슷해요. 우리 용인제일교회랑 정말 비슷해요. 이 디자인도 그렇고 미국에 있는. 그래서 거기를 매년 집회를 가는데 거기서 똑같아요. 제가 어디 돌아다니질 않아요. 미국 집회 가서도 햄버거 집에도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없을 정도로 그냥 항상 이렇게 식은 햄버거 하나 먹고 점심 한 끼만 대충 먹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집회를 하니까 그 백악관 옆에 이번에 우리 안나, 우리 공주, 우리 천사, 우리 안나는 무조건 같이 가요. 그런데 그 아들 새끼들은 어쩌다 한 번씩 데려가요. 근데 우리 안나는 항상 같이 가는 거고 올해도 같이 가요. 우리 안나는. 그런데 우리 아들들까지 가서 3남매가 함께 갔던 게 작년이에요. 그래서 갔더니 백악관 옆에 유명한 샌드위치 집이 있어요. 이번 CNN에도 나왔던 그 유명한 샌드위치 집에 거기 사장님이 저랑 친해. 그래서 그 장로님이 저한테 안타까웠나 봐. 아니 애들도 이렇게 왔는데 목사님 이렇게 워싱턴에 몇 번 오셨는데도 아직 어떻게 이렇게 관광도 한번 안 가시고 목사님 바이블 뮤지엄 가보셨어요? 이렇게 물어봐. 그래서 내가 바이블 얘기는 들었는데 아직 못 가봤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어찌 이렇게 바이블 뮤지엄도 안 가시면 됩니까? 자기가 표를 끊어줄 테니까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도 왔는데 애들이 불쌍하다고 애들 때문에 30분만 가시래. 등 떠밀듯 갔어요. 제가 근데 바이블 뮤지엄은 2017년 11월 달에 생긴 거니까 얼마 안 돼서 거기 오래 사셨던 분들도 잘 모르더라고. 근데 거기 딱 들어갔는데 바이블 뮤지엄, 성경 박물관 하면 느낌이 딱 오잖아요. 대충 어떤 느낌일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대도 안 하고 그래. 한 30분 그냥 애들 보여주러 가자. 옛날에 무료였는데 지금 한 $10 정도 받아요. 딱 들어가는 순간 내 모든 기대와 상상을 다 깨버린 거야. 내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도 뭘 상상하시든 그 이상이에요. 어마어마한 이 테크놀로지, 이 기술이 막 진짜 이런 비슷한 그거 영상 찍지 말라고 그렇게 해놔도 영상 찍어서 유튜브에 올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때려 죽여도 미국 갈 일은 없다 하신 분들은 유튜브라도 보시고, 그렇지 않고 하면 내가 갈 계획이 있으신 분은 꿈이 있는 분들 안 보는 게 나아요. 딱 직접 보이. 진짜 가슴이 심쿵해요. 내가 30분 들어가려고 갔다가 2시간 반을 펑펑 울었어요. 그 안에서 너무 감동해서. 들어간 입구부터 거기 사회사본 원본부터요 진짜 희귀한 자료들이 많이 있어서 테러 집단들의 표적이 돼 있어서 입구부터 웬만한 나라 이미그레이션보다 더 철저한 보안 검색을, 무슨 우주선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철저한 보안 검색 끝에 딱 나오면요, 딱 나오자마자 옆에 벼룩박이 딱 있는데 그 벼룩박에 제가 또 생긴 거 이렇게 세련됐는데 단어가 좀 그래요. 그 벼룩박에 이렇게 그 바이블 뮤지엄을 세우는데 공헌한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벽돌 한 장 이렇게 써 있어요. 코카콜라 회장 이름도 있고 막 그래. 근데 그 사람들은 진짜 찬조한 약간 이제 후원 정도지, 진짜는 이 마지막 이 벽돌 마지막 끝에 구석에 그린 패밀리라는 이 한 가족이 그린가, 그 그린 회장이 전체 자기 재산을 기부해서, 여러분 백악관 옆에 워싱턴 세계 정치의 심장부에 여러분 바이블 성경을 여러분 테마로 한 박물관을 딱 져버리고 의리의리하게. 그 안에는요 막 진짜 얼마나 기술 집약인지 내 안에 들어가서 내 성경 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빠져들어가서 관광을 왔던 사람이 은혜를 받아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이런 일도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그린 패밀리, 그린 회장이 누구인지가 궁금한 거예요. 이 그린 회장은 우리 목사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하벨럽이라는 이 잡화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취미 할 때 허비하고 로비, 저 바깥 로비, 그걸 하빌로비라는 이 잡화점, 우리나라 다이소처럼 인테리어 소품 팔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그분은 처음에 돈이 너무 없어서 그 사업을 시작할 때 상점을 얻을 돈이 없어 자기 집 게라지에서 액자 틀 있죠, 액자 틀, 액자 프레임, 나무로 깎아 간에 순고, 요거부터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에 그의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사업의 목적, 축복의 목적은 내가 돈을 벌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성경의 말씀이 무오하다는 걸, 진리라는 걸 세상 가운데 알리고 선포하는 게 그 인생의 목적이었던 분이에요. 여러분, 4차 산업혁명에 4차 산업시대 액자 트리, 액자 프레임이 말이 됩니까? 그죠? 그런데도 하나님께, 아까도 했죠, 하나님께 붙들리면 액자 틀을 붙잡아도 승리합니다. 지금은 전 직원이 2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대기업이 된 거예요. 근데 자,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영적 흐름은 똑같으니 우리도 경계하고, 저는 한국교회가 이제 이 시대의 영적 마지막 보루예요. 특히 용인제일교회 같은 우리 온양수목교회 같은 이런 교회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마지막 보루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제 이 시대의 영권은 무너져요. 여러분, 영적 흐름은 똑같아요. 어제 우리 기도하신 장로님 그 기도, 유럽에서 왔던 일들이 미국으로, 이제 미국에서 이뤄진, 하버드 대학 그 앞에 정문 앞에 가봐요. 그 앞에 유서 깊은 교회, 거기 동성애 깃발 휘날리고 있어요. 교회에. 여러분, 샌프란시스코 그 미드 스트리트 아주 중앙로에 다른 데 가서 성조기가 휘날려요. 근데 거기는 샌프란시스코 조그맣잖아요. 이게 딱 대로가 전망대에서 보면 쫙 중앙로가 보이는데 그 중앙로 전면에 엄청 큰 동성애 깃발이 흔들리고 있어요. 거기 보면 처치 스트리트, 교회, 누가 봐도 교회가 많았던 길일 거 아니에요. 이거 어려운 얘기예요? 거기가 동성애 가장, 동성애들 하면 섹스샵이 돼 있고 진짜 비참해. 근데 이제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옛날 오바마 정부 때 그러면서 낙태가 이제 합헌이 됐죠. 우리나라도 똑같은 국면에 이제 직면해 있는데, 이건 어떤 문화적 또 인권의 소수 인권 이런 문제가 아니야. 이건 영적인 싸움이에요. 아멘. 거기서도 그래. 그 저기 목사님들이 처음에 문화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그냥 문화를 하나 받아들이는 걸로 생각했더니 완전히 지금 후회도 이제 끝났어요. 안 돼, 미국. 그러면서 여러분, 이게 합헌이 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그것에 해당되는 모든 의료 제도가, 의료 시스템, 의료 행위가 합법적인 의료 시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 나만 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자, 의료보험이, 직장 의료보험 있잖아요. 내가 그런 시술이나 수술을 받아. 그럼 복지 차원에서 그들의 시술비를 회사가 내줘야 돼요.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난 하나님의 말씀이 무오하며 진리인 것을 믿는데 그걸 내 돈으로 내줘야 돼요. 그는 울부짖으며 반대해서 안 된다고. 나는 이 사업을 하는 이유, 돈을 버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걸 선포하는 것이 내 목적이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범죄를 한, 죄악이라 한 것에 내가 하나님 주신 물질을 걷다 쓸 수 있냐. 그랬더니 벌금이 매겨졌는데, 이제 본보기죠. 하루에 100만 달러. 남의 돈이라 감동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계산을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루에 12억 원. 계산을 못했구나. 미안해요. 그럼 그건 내 잘못이에요. 앞으로 환산을 해서 얘기할게요. 하루에 12억 원이면 열흘이면 얼마예요? 한 달이면 얼마예요? 그죠? 여러분, 1년이면 얼마? 이제 도산하는 거예요, 이건. 그죠? 도산하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회사가 도산할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도우려고 탁 나타난 정의의 사도가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ADF라는 단체예요. 이 ADF는
기독교 정신과 가치관으로 똘똘 뭉친 미국에 3,000명이 넘는 변호사 모임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들이 기독교 가치와 정신을 훼손하고 공격하거나 혹은 누군가가 그 기독교 정신과 가치를 지켜내려고 핍박받거나 공격당하면 가만히 있지 않고 어디든 잘려나가 여러분 1달러도 안 받고 1,200원도 안 받고 힘들어. 이러니까 설교가 길어진 건데 나한테만 뭐라고 하고 자꾸 자기들은 몰라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들. 1,200원도 안 받고 연방 대법원까지 끌고 가 승소를 이끌어내는 저 동네 변호사들 아니고요. 여러분 거기에 지금 총수가 누구예요?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앨런 시얼스 부시 행정부 때 법무부 차관까지 했던 분이에요. 아니 우리나라 이 손바닥만한 나라 법무부 장관만 해도 이렇게 난리인데 미국의 법무부 차관이라니까. 엄청난 영향력이에요. 이분이 총수고요. 그리고 거기에 에릭 스텔리 같은 제 또래 이렇게 젊은 변호사, 아주 스타 변호사 이런 분들도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그거에 투입돼서 연방 대법원은 웬만한 변호사는 가서 재판도 잘 못해요. 연방 대법원까지 결국엔 끌고 가서 승소를 이끌어냈어요. 다 역전시켜 버렸어. 할렐루야. 모든 걸 다 보존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그린 회장이 너무 감격하고 감사한 나머지 그래 더 이상 뒤로 미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축복 보존해 주신 물질 다른 데로 쓰이기 전에 하나님 내가 원래 꾸었던 그 목적대로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고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 세계 정치의 심장부에 바이블 백악관 옆에요 바이블 뮤지엄을 5천억 원이 넘게 들여서 세워버린 거예요. 매년 300억 이상씩 들여가며 프로그램을 바꿔가고 계속해서 진화 중이에요. 내가 너무 감사하고 눈물 흘렸던 건 우리 목사님도 굉장히 디테일한 게 있더라고요. 저도 그래. 또 건축 많이 하다 보면 내가 소변을 보다가 화장실 가서 남자 소변기 있죠. 소변을 보다가 울은 거야. 소변기 그 버튼 있죠. 여자들이 끄덕거리면 이상하잖아. 이상하네. 남자들만 아는 건데 이렇게 그 소변기 버튼을 보니까 물내림 버튼 보니까 거기에 그 바이블 뮤지엄 로고가 각인돼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심하게 소변기 버튼 하나까지 음각을 해가지고 주물로 제조를 한 거예요. 특별히 주문을 해서. 여러분 도비를 쓴다 한들 아메리칸 스탠다드를 쓴다 한들 누가 뭐라고 해요. 그것도 비싸요. 그런데 진짜 이분은 여기에 하나님께 최선을 들였다는 게 느껴지는 거야. 너무 감격했어요. 그 감격이 용인 제일교회도 있대. 정말 감격했어요. 그냥 막 이런 공간 뭐 이런 게 아름다워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최선을 다했다는 게 보여줘서 너무 감동이더라고. 여러분 멋지지 않아요? 돈을 벌어도 이렇게 써야 되고 재능과 지식을 주시면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붙들리니까 액자 틀을 붙잡아도 승리하고 법전을 잡아도 승리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옛날에 여러분 이 뉴스는 다 들어봤을 거예요. 빵집 사장이 동성애자들 웨딩 케이크 만들어 달라니까 나는 독실한 크리스찬을 그거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고소해가지고 벌금 어마어마 물려서 그 도산했던 거 아시죠? 몇 달 전에 여러분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 이번에 대법원에서 뒤집혀서 승소했어요. 그 ADF가 해준 거예요. 할렐루야. 꽃집 사장도 이번에 승소했어요. ADF가 도와준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그 미국이 신앙 하나 때문에 세워진 나라 아닙니까? 청교도들이. 그 나라가 지금 완전히 막 이제 음란하고 영적으로 해석하는 이것을 누가 알았냐면 90년대 초에 영적인 거장들이 모여 기도하면 눈물 흘리며 시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다음 세대 살려내지 않으면 끝난다. 이 미국이란 땅이 세속화될 것을 교회가 핍박당하고 타협당하며 이 교회 질서들이 이렇게 문란해질 걸 알게 된 영적 이 지도자들이 모여서 기도 안 되겠다. 이제 더 이상 평안한 시대는 오지 않는다. 그 시대를 이겨내고 살려낼 능력의 인물을, 다니엘 같은 인물을, 요셉 같은 인물을 세워내자. 에스더 같은 인물을 세워내자.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 중에
CCJ 설립자였던 빌 브라이트 같은 분들이 모여서 그때부터 철저한 이 기독교적 관점으로 무장한 이 똑똑한 젊은 친구들을 장학금을 주며 기독교 정신으로 길러내서 그들이 지금 각계 분야의 파워 엘리트가 되어 그 일을 감당하는 중에 ADF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도 다음 세대에게 이런 멋진 신앙적 유산을 물려줘야 돼요. 우리끼리 그냥 이게 믿음 생활하다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대를 거룩한 복의 근원이 되어서 복음의 근원이 되어서, 여러분 아까 그 불로 칼국수 늙지 않음을 꿈꾸던 자가 영생을 2020년 들어봤던 웃음소리 중에 가장 괴상한 웃음소리예요. 영생을 꿈꾸던 자가 아니 자기 때문에 이상해지잖아요. 불로 늙지 않음을 소망하는 자가 영생을 누리며 살고 있는 그 모습, 나눠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 우리 지금 팀이해졌다면 이거 죄악이에요. 우리 이 마음 다시 새록새록 새로나는 집회가 되길 바라고, 잘 흘려보내는 그런 거룩한 이번 집회로서 마음가짐이 새로워져서 새 부대에 아름다운 새 복음의 정신이 들어가서 오늘도 큰 일을 해내는 그런 멋진 우리 교회, 특별히 다음 세대를 살려내는 멋진 통로가 우리 용인 제일교회가 되어, 제가 허투루 하는 말이 아니라 앞으로 100년 뒤에 용인에서 시작된, 용인 제일에서 발원한 이 태풍의 눈이 되어 조선 팔도를 북한 땅까지 뒤엎은, 철책선도 막을 수 없었던 급하고 강한 성령의 불바람의 근원지, 용인 대부흥 100주년을 기념하는 멋진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우리가 그 역사적 현장에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뜻대로 내가 일하고자, 그렇게 헌신하고자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더 주시고, 오히려 나를 통해서 일하시지만 진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린 두려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용인 제일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했지만 실은 하나님이 지으신 건물이에요. 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우리 성도를 통해서 하시길 원했지만 그 영광을 여러분한테 주신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이어가길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우리 내 모든 걸 하나님 뜻대로 다 드리고 흘려보낼 때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늘의 역사를 계속해서 경험해 나기를 원하시면 이 찬양을 결단하며 믿음으로 찬양합시다.